추운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의 슬로건은 예배로 회복하는 하이 청년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회복의 첫 주제로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육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핵심인데 하나님 역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할수록 기술은 기다림을 없애는 방향을 향해서 발전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점점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거룩을 회복할 때, 교회가 그 거룩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각자가 그 거룩을 회복할 때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로 회복하는 하이 청년부 두 번째 주제, 회복의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근데 이게 우리 시대는 권위라는 말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가 권위를 벗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탈권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사도 권위적이지 않은 교사, 부모도 권위적이지 않은 부모, 리더도 권위적이지 않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듯 보입니다. 권위가 없을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권위가 실제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내 교사 절반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라고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위는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심스럽게 권위가 좋다고 생각을 하면 가만히 계시고, 권위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여기까지만 손을 안 보이게. 한 명도 없다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회복이 됐네요. 권위가 회복이 됐나?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사회적으로 권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왜 어른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책에서 아주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권위가 정말 나쁜 거라면 권위를 벗어났을 때 우리 사회는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 사회가 권위를 벗어 던졌을 때 정말 정의로워지고 더 나아졌느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사라진 곳에 또 다른 문제가 살아나고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육아나 교육이나 정치나 다양한 분야에서 권위가 없어요. 부모도 권위가 없고, 선생도 권위가 없고, 정치인도 모두 다 권위가 없습니다. 근데 권위가 없어서 좋다고 하는데 이 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권위가 없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권위랑 권력이랑 구분을 못 해가지고 권력을 빼앗다가 권위까지 빼앗아 버려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는요, 사람 사이에 역할을 정해주는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질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부모 밑에서는요, 자녀가 내가 자녀고 이분이 부모님이구나, 이 바른 정체성을 가져요. 권위 있는 교사 밑에서 학생은요, 내가 학생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위로 질서를 잡아간 게 아니라 권위랑 권력이랑 혼돈을 해서 아주 부당하게 권위를 사용한 겁니다. 권력적으로요. 그래서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너는 따라오기만 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만 하면 내가 나다워질 수 있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미워해야 되는데 권위까지 미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권력만 뺏었으면 좋은데 권위까지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권위가 없어진 사회에서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경찰이 권위가 없어지면 누가 힘이 세지겠어요? 힘 있는 범죄자가 판을 치는 거고, 교사가 권위가 없어지면 누가 판을 치겠어요? 일진이 판을 치는 거죠. 부모가 권위가 없어지면 자녀들의 문제를 처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잘 되는 회사들의 리더들을 보면 자기가 탈권위라고 이야기하지만 탈권력입니다. 서로 소통을 잘하고요, 의견을 잘 들어줘요. 수평적이라고 하지만요, 정작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 리더를 찾아가서 고민 상담을 해요. 책임지기 어려운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문제 좀 책임져 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저는 탈권위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가 이미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리더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리더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권위예요. 건강한 가족은요, 엄마 아빠가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지만 그 아이들이 삶의 문제와 고민이 생겼을 때 부모한테 가는 겁니다. 권위 있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권위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부당한 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권위가 없어져서 점점 혼란스러운 이때에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권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권위는 회복하되 부당한 권력은 부정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고민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존재를 회복하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권위의 첫 번째 모습 한번 따라해 봅시다. 꾸짖으시는 권위.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래요. 왜 놀래냐면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요, 회당에서 선포가 되니까 숨어있던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튀어나옵니다. 성경은 이걸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더럽다는 건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죄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의도가 불순해. 이 불순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 의도가 불순하다는 건 뭐죠? 속을 모르겠고 자꾸 비꼬아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귀신은 항상 의도가 불순합니다. 교묘하게 물타기 하는 스타일이에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34절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이 바로 소리 지르면서 탁 튀어나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나사렛 예수여 라고 얘기를 해요. 선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말 있죠. 선빵 필승. 선빵을 딱 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여러분 통제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요한아 이러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제 풀네임을 부르면 무서웠어요. 야 송요한 이러면 무섭죠. 저도 도나랑 야 송돈 이거랑 전혀 다르죠. 이게 목소리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풀네임을 부른다는 건 그렇게 친근한 사이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아주 특정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하고 어떻게 되죠? 동물들을 다 보내셔서 아담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통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할지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서 아담이 그 여자한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통제력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통제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히 귀신이 예수님한테 선빵필승 나사렛 예수여 이거는 아주 제대로 공격을 한 거예요. 권위 다툼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연타를 날립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도는 분명하죠. 여러분 토론할 때 아주 교묘하고 비겁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가 가진 강한 그 근거 있잖아요. 그걸 바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발언권을 뺏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귀신과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죽음의 권세에서 놓아주러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러 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빵으로 연타를 날리는 거죠.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자기가 먼저 선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꾸짖어서 나오게 하십니다. 35절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야비해요. 이 귀신이 아주 끝까지 야비한데, 꾸짖어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권위에 진 거잖아요. 권위 싸움을 걸었는데 졌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권위에 예수님한테 복종을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만만한 그 사람을 탁 넘어뜨립니다. 자기가 버티고 있던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드릴 수 없고 예수님의 권위에는 복종을 해야 되는데 만만한 얘나 건드리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지죠. 무리도 놀라고요, 사람도 놀랐겠죠.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굳이 무리들 사이에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온 마귀의 의도는 뭐였을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유, 괜히 멀쩡한 사람한테 이상한 말 해가지고 넘어뜨리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죠. 아유, 긁어부스럼 만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뒤에 읽어봐야 돼요.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뭐라고요? 상하지 아니한지라. 넘어진 게 나쁜 게 아니라 넘어져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삶에 이거 없으면 인생이 넘어질 것 같은 무언가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두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믿는 무언가가 각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요, 그것들이 떠나가는 경우가 꽤 많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꾸짖는 듯한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부당한 방법보다 출세가 안 되기도 하고, 부당한 방법보다 돈을 못 벌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꾸짖듯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올 때,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기존에 놀던 친구들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충성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꾸짖는 말씀이 내 심령을 칠 때, 하나님한테 충성하다 보니까 육체가 피로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물질, 그나마 있던 친구나 건강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날 때가 있어요. 말씀의 권위 앞에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이 넘어지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때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절대 상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무언가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넘어지지만 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넘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꾸짖는 것 같은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힘들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나마 있던 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에 순종할 때 여러분, 넘어질지언정 상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될 권위의 두 번째 모습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시는 권위.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나오셔서 제자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시몬의 장모가 아주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잘 보시면요, 눈여겨봐야 될 건요, 예수님은 절대 먼저 가지 않으세요. 거의 어떤 순서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아픈 자,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근처에 가시거든요. 근데 막 달려들지 않으세요. 아, 야, 너 아프지?
내가 낫게 해줄게. 아유 너 이거 힘들지? 이거 낫게 해줄게. 이런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옆에 계세요. 도움이 필요한 자 옆에 계십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은요 구할 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가까이는 계셔도 구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수동적이거나 무책임하신 분이라는 게 아니라요, 이 말은요 항상 우리 옆에 계셔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그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으세요. 끼어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나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옆에 계셔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대화가 있고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신인데 다 아시겠지. 우리 필요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데 굳이 뭐하러 요구를 합니까? 알아서 좋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절반만 아는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권위는 뭐다? 기다리신다. 직접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 기다리시는 권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른, 싫어하는 어른을 떠올려 보면 진짜 그래요. 기다려주는 사람은요 어른같이 느껴져요. 근데 사사건건 내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잔소리하고 조언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꼰대와 어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꼰대는요 내가 굳이 안 물어봤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조언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 어른은요 내가 진짜 도움을 요청할 때 함께 고민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진짜 권위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요 꼰대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만나야만 하는 진짜 권위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라고 매주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요청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청할 때 바로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는요 고민해 보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요청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셀원들, 리더들, 교회 사역자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중한 열병인 장모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청할 힘이나 기력이나 상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같이 베드로 장모를 위해 구하자 예수님은 그때서야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기다리시는 권위가 꾸짖는 권위가 되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이 청년부가 내 기도 제목에만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의 기도 응답을 통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유된 장모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어나서 수종을 들더라. 치유된 장모는 진짜 권위 앞에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인 수종입니다.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이에요. 너 내 말 들어. 이거 복종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권력입니다. 근데 진짜 권위는요 자발적인 복종이 따라옵니다. 나 리더야, 너 내 말 들어야 돼가 아니라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 권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권위 있는 분이십니까? 권력은 이렇게 해, 안 하면 죽어, 안 할 수 없게 겁을 줘요. 우리가 부정하는 수많은 권위가 사실은 권력입니다. 교사라는 이유로 가혹한 체벌을 했던 사람들,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분들, 공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일들을 벌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복종을 강요하고 겁을 준 권력자들이죠. 그런데 권력자가 없어지면 그때 사람들은요
더 나쁜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는데 그 사람이 잠깐 딴 데 보면 그때 해방감을 느껴서 억눌렸던 모든 죄를 저지를 수 있죠. 옆에 있을 때만 잘하려고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권력자 옆에는요, 위선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권위자 옆에 있을 때 사람들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고민이 생길 때 내 옆에 있어주면 하는 사람이 권위자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뭐가 무섭냐? 권위자가 없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왜 두려워요?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왜 무섭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들어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혼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리고 공과 공부 때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CCTV 보듯이 니를 하나님이 다 보신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우리 이 예배 드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낼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없을까 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태어난 이유와 태어난 목적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소명과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이 꿈과 내가 태어난 이유와 비전을 알게 되고 비전의 방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태어난 이유도 모르겠고 비전도 모르겠고 소명도 모르겠죠. 알았다 하더라도 방향을 잃고 흐지부지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울 때는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분명한 소명이 생기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받았나 보다, 흐지부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면 비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면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상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시라 구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이기는 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면 어떡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권력자로 만들면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을 때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조차 잃어버리니까 그냥 남들 말대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게 무서우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하나님이 안 좋게 하실까 봐 그렇게 하나님을 권력자로 만들면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게 싫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권력자가 아니라 권위자이세요. 그 방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권력자로 만들어서는 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옆에 있어서 두려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없을 때가 두려워서 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그 삶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권력은 옆에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권위는 옆에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없는 걸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진짜 권위를 인정하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이유, 내 비전과 소명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가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해야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죠. 그럼 물어보세요. 때로는 그럼에도 순종해 보세요. 내가 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 보세요. 말씀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 작은 죄 하나하나에도 째째하게 벌주는 권력자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되게 해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아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사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의 권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알아야 순종하죠. 순종해야 권위가 회복이 되죠.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읽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언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넘어질지언정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넘어지지는 않는데 자꾸 위험한 데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넘어질지언정 상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위험한 곳으로 가기에 멈춰서서 넘어뜨리시더라도 더 이상 그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그 회복된 권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